주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희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어제 오늘 저는 좀 우울해 갖고서요. 뭔지 모르겠는데 좀 우울합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네,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네, 어제 오늘, 네, 그래서 오늘 강론을 할 때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행시를 우리가 한번 하면서 강론을 시작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유로 한번 해보죠. 우유 한번 읊어주세요. 우리 교구에서 제일 좋은 신부님은 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우리 교구에서 제일 괜찮은 수녀님들은 유. 보시면서 하시면 되죠. 예. 유. 자, 우리 교구에서 제일 괜찮은 수녀님들은 유. 네. 우리 본당에서 제일 좋은 분은 옆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유.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님은 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렇죠. 이거 네, 다시 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우 해주세요. 우 해주세요. 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분은 네, 그냥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예. 네. 우리 뭐 별로 할 게 없네. 어쨌든 유. 예. 가장 괜찮은 여기 있고 우리 분당 여기 있고 해서 우리 교구에서 제일 좋은 본당은 어디예요? 유. 3번 성당. 네. 자, 우리 3번에서 제일 괜찮은 본당은 어디예요? 우리 3번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예요? 유. 3번 성당. 네. 우리 교구에서 제일 괜찮은 전례분과장님은 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구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연령회장님은 유. 저기 계십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울한 게 쑥 날아갔네요. 예, 어디에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고 오늘 무슨 일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예,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유. 예수님. 네. 이건 이제 주일날 또 써먹을 거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은 이게 15종류의 이제 겉모습과 속마음이 서로 같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나누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겉모습과 속마음이 서로 같지 않은 자. 첫 번째로 뭐 다 뻔히 정리되어져 있는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근데 겉모습은 어진 사람 같으면서 속은 어질지 않은 자.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연상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 겉모습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선량하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도둑질하는 자.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저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봤고요. 세 번째로는 겉모습은 공경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교만한 자. 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겉으로는 겸손하고 근신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 뭐 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심하고 주의력이 깊어 보이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있고, 여섯 번째로는 겉으로는 이제 중후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성의가 무척 없는 자. 이렇게 여섯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꾀를 잘 부리면서도 결단력이 없는 자. 근데 속과 겉이 좀 다른 거죠. 여덟 번째로는 과감한 것 같으면서 실은 무능한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이제 매우 근신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 그다음에 열 번째, 근데 좀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얼빠진 것 같지만 충실한 자. 자, 11번째는 성격이 이상하고 언동이 과격하지만 일을 맡기면 효과를 내는 자. 뭐 이렇게 있고요. 12번째로는 겉으로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속은 비겁한 자. 13번째로는 이제 삼가는 척 하면서 오히려 남을 얕잡아 보는 자. 뭐 이렇게 있고요. 14번째로는 엄하고 냉정하게 보이면서도 오히려 고요하고 성실한 자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저도 견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5번째로 기세는 허약하고 외형은 못생겼으나 밖에 나가면 못 가는 데가 없고 못 이루는 일이 없는 자.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성향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뭐 이렇게 15가지에 다 들어간 건 아닌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이러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다른 거죠. 여기 몇 가지에나 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에 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여기 중에 속해지는 번호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뭐 15가지에 나누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속과 겉을 최대한 속과 겉의 거리를 최대한 이렇게 줄이면서 사는 게 필요한데 속은 이렇고 그러나 겉은 이렇고 겉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이제 다른 게 있고 여러 번 이제 강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보여지는 것과 다른 숨은 의도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숨은 의도, 아니면 보여지는 것과 동일한 이 의도, 좋은 의도라면 좋은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이제 좋겠죠. 근데 속에는 숨어 있는 다른 악한 의도, 그러니까 악한 의도의 외현화, 뭐 이런 것 같아요. 선한 의도도 또 외현화가 되고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은 잘 숨긴다라고 하고 다른 의도로 이제 숨기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세월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협작꾼의 눈빛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속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기꾼의 말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속여서 좋은 의도라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눈빛과 말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지만 눈빛과 말투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좁히는 게 제 인생의 과제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제 외현화가 저한테 나오는 말과 행동이라는 외현화, 제가 하는 외현화에 좀 진실하게 묻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숙제이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면서 일단은 선한 의도의 외현화보다는 악한 의도의 외현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루카복음 2장 8절입니다. 루카복음 2장 8절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네. 아이고, 마태복음 2장 8절, 마태복음 2장 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마태복음 2장 8절. 근데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네.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을 쫓아오다가 이제 헤로데가 갔죠. 근데 헤로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좀 위협감을 받으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헤로데의 얼굴을 상상하면 악한 의도의 외현화가 된 사람의 그 눈빛과 악한 의도의 외현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의 말투가 이 헤로데의 얼굴을 통해서 좀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잡에 그거를 숨기려고 하더라도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드러나는 눈빛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고 또 말투에서 숨기려고 하지만 그게 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헤로데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런 얼굴이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눈빛이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의도의 외현화 또 숨은 의도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른 모습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부터 26절이잖아요. 오늘 복음이. 근데 이것도 오늘 이거는 뭔가 이렇게 봤는데 우선 이제 5장 22절을 보면은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우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22절 성을 내는 자. 근데 성을 누구나 낼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는 거죠. 극한에 달하면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갖고 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제하려고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을 내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낼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여기 오신 신자분들도 누구나 다 성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성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자, 그런 사람이 내는 성, 그거는 아주 승질을 내는 거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바닥이 이제 운전하는 때예요. 운전자들 중에 자기가 분명히 좌회전하면 안 되고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해놓고 뭐라고 빵빵거리면 이제 승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난 안 잘못했어. 예. 자매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분명히 그 10m 이내로 비상 깜빡이 크고 정차하면 안 되지만 정차해놓고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우회전 못해갖고 뭐라고 하면은 세울 수 있지 당신이 뭐라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승질을 내는 자의 승질은 이거 안 되는 나쁜 거죠. 예, 좋지 않은 거죠. 그땐 빨리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인정. 예,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내는 성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른 채 잘못에 대한 기준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있는 자들이 부리는 성. 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성찰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성찰도 안 한다. 근데 그러나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얕이 보면서 툭하면 내는 승질, 이거 아나무인의 태도,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승질인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자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자기의 이익에 거슬릴 때 승질을 내고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툭하면 사람들에게 승질을 내는 사람들은 특징은 자신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승질을 내요. 나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있지 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나는 괜찮다 라는 특권 의식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죠.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또 승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빠른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이 그게 있다라면 이제 빨리 고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보면은 바보 멍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보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멍충이라고 하는 그 어감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바보 멍충이는 의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도. 첫 번째로는 진짜 바보고 멍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나무인 거죠. 진짜 바보. 근데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영화 이제 보면은 민중은 개나 돼지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듣는다. 이제 거기 영화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진짜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첫째 박힌 그 생각들. 두 번째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망신 주기 위함의 태도. 이게 성찰, 성찰이 필요. 그럴 때 진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세 번째로는 아닌 줄을 알면서 분명히 알면서 세뇌를 통해서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함의 태도. 이건 이제 이게 바보 멍충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근데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헤로데로 돌아가서 루카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헤로데는 아닌 척 했어요. 아닌 척 나이스하게 이야기하지만 헤로데의 저희는 잔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있었던 거죠.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 반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분명히 뭐 성을 내고 바보 멍충이하고 세상을 살면서 성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다른 더 심한 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그 바보와 멍충이 더 심한 욕, 그 다음에 성을 내는 거에 나는 거는 좀 다른 의도인 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몰아가고 나쁜 게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고자 하는 숨은 의도, 거기에 대한 그 의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지칭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도의 외현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의도의 외현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이제 자기 반성, 성찰, 이게 필요하죠. 그게 됐을 때 빠른 자기 인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들에게 다 필요한 자세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창세기 34장에 봤더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34장. 이건 이제 거의 말씀드리지 않았던 챕터이긴 한데요. 34장을 보시면은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전체 내용은 복수예요. 복수.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이제 라헬하고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이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었고요. 근데 야곱이 더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두 번째였었습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했지만 우리 법도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레아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결혼하게 됐고, 둘째였던 이제 라헬과는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첫째 아내였던 이제 레아와 사이에 있었던 딸 중에 다나라고 하는 이제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나라는 딸이 어떤 다른 부족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나라고 하는 딸이 다른 부족의 아들로부터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나를 겁탈했던 이 놈의 아버지가 와서 일이 이왕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다나를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혼인하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6절에 이제 스켐의 했던 그 놈의 이름이 스켐이에요. 예,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찾아와요. 6절에 이제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오빠들이 분노한 거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물론 결론은 복수로 끝났습니다. 근데 11절하고 이제 12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와서 이제 그 스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당신 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오빠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드리겠다. 11절, 12절에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 조건은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혼사를 하자, 혼인을 하자. 근데 이게 어떤 저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부족을 통일해갖고 자기들이 결국엔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지파를 다 먹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져 있는 그런 건 차치하고 요 내용만 갖고 이렇게 하면은 스켐 쪽의 조건을 제시하는 걸 받아들이는 척을 해요. 11절하고 12절에. 그러면서 14절하고 17절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다나의 오빠들이 이제 요 조건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본인들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본인들의 조건은 뭐였냐면 24절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할 수 없고 우리의 동생을 넘길 수 없다 라고 할례라는 조건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24절에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이 본인들의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진 이 결혼을 위해서 24절에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하고 26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사흘 뒤 이제 의도가 드러나죠. 의도의 외현화가 이제 여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다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서 다나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이 결혼 조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뭐 나이스하게 됐는지 아니면 험악한 분위기에서 됐는지 간에 거래가 성사되는 척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는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25절, 26절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숨은 의도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그건 생각하지 말고요.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이들 문화에서 당연했던 거라는 문화 차이는 저희가 이쪽을 빼놓고 요 이야기 이제 구도만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 갖고 와서. 근데 야곱의 오빠들은 지금으로 갖고 와서 봤을 때 우리 기준, 지금 그때의 기준 말고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야곱의 오빠들 잘못을 했죠. 약속을 하지 말던가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이야기만 구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예, 진짜. 근데 그거는 빼놓고 요 이야기만 놓고 이제 지금을 갖고 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감추고 저것들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의였어요. 본의. 겉과 속이 달랐던 거죠. 결국에는 그 겉과 속이 달랐고 의도가 외연화됨으로 죽음을 통해 복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도는 갖고 왔을 때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 이 구도는 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살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살렸다면 좋았던 거지만 죽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건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약속이라는 또 그런 봤을 때는 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거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리서는 근데 굳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교리서가 마땅치 않은데 저는 226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집에 가셔서 226항을 찾아보시면서 이거를 거기에 나온 교리서의 내용보다는 그 교리서를 가지고 그 밑에서 인용했던 누군가의 글,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된 만물을 선용함.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면 선용하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면 멀리하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 기도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그분 말씀인 거죠. 그럼 저는 그분 말씀을 참고로 저는 어떻게 기도문을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께, 나의 하느님, 당신께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게 하소서. 이게 저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던 키워드와 제가 여기 참조해서 만든 저의 이제 짧은 기도문이 됐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척, 선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의도, 선한 행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선한 의도, 선한 행위를 견지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